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개발 5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이 시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은 낮에는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밤에는 범죄자로 더 무서운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봐도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물론 다른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을 또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한 비전도 분명해야 개발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그 인간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든 면에서 특별하게 뭐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동양에서도 이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인의 예지만 잘 지키고 발전시키면 훌륭한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동양에도 맹자 다음에 순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악한 존재다. 따라서 그 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성경은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주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린 아기를 볼 때도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고 잠자거나 할 때는 천사같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쁜 걸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앞에 말했던 그런 범인처럼 무시무시한 또 죄를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계가 다 뒤틀려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또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종합하면 이 세상에 아마 앞으로 더 큰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또 자꾸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야, 인간이 정말 죄가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은 제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부터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아마 여러분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주간마다 요절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간 말씀드렸고요. 또 세 번째 주간의 말씀, 시편 25편,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주에는 이사야 66장 10절인데 여기는 기쁨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공의와 평화와 샬롬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주간인데요. 시편 43편 1절이 요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십자가에서 또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마 이 기도를 속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또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늘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한동대학교의 그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학의 사명도 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비전을 더욱더 잘 개발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동에서는 이런 PRS 공적인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꼭 이 PRS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과연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로 영적인 마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뭐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전염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로 하고 있으면 어떤 나쁜 사상이나 나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도 성경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온라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칫 게을러지기 쉽죠. 그죠?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읽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게으름이나 또 유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비전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경을 끼는 학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껴야 잘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안경이 될 때 올바른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성경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최소한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양분이 들어와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나쁜 생각으로 잘못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비전 개발을 하려면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비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팅해 놓으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무시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더 붙인다면 이 성경은 우리의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아주 값비싼 물건에는 그 사용 방식, 매뉴얼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잘 모르면 매뉴얼을 먼저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매뉴얼을 봐서 그걸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여러분의 삶을 웨이스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가치 있고 올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은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의 성경에 먼지가 많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에도 아마 먼지가 많을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하도 많이 봐서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혼은 더 깨끗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네덜란드 말로 성경을 더 베이블이라고 하는데 현대어 네덜란드 성경에 헤트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the book,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바로 책 중에서도 책, the book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면은 가정마다 이 렘브란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는 유명한 화가잖아요. 렘브란트는 성경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렘브란트 성경에 들어가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함께 가족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네덜란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루터에 의해서 번역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일찍 번역되고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 북구라파 같은 나라들이, 영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해요. 왜 타나크라고 하느냐 하면
T는 토라, 율법서의 첫 글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나는 N은 선지서, 느비임을 뜻하는 것이고 크는 크투빔, 시가서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는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첫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그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설명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우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10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주 정직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 보존되어 있어요. 사회 사본이 바로 그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 그 자체적으로 증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약 한 2000년 이상 공간이 있지만 서로 한 권의 책인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한 권의 책이 원래 아닙니다.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약 15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로 쓰여져서 모은 건데 놀랍게도 마치 한 권인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정확해요. 아무리 오래전에 쓰여졌어도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겠죠. 거짓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이블 크로스 레퍼런스를 한 거예요. 이 크리스토프라는 사람과 크리스라는 두 사람이 성경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각 챕터라든가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각 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형상들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참 놀라운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아직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는 FGBS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FGBS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데 우리 한동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오늘 저희들이 비전 개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우들 축복해 주셔서 그 비전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